새벽빛 묵상 시편 148편 1절에서 14절. 온몸으로 격정적으로 합창이나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지휘자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의 섬세한 표정 하나에 또 그의 손끝과 온몸의 움직임의 강약에 따라서 연주자들이 반응하고 관객들은 빨려 들어갑니다. 지난번에 교회에서도 특송 연습을 하는데 처음에 지휘자 없이 하다가 아무래도 지휘자 있는 게 좋겠다고 하셔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또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셨죠. 오늘 시편은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 그 콰이어 합창단을 지휘하는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단원들 하나하나 긴장을 풀지 못하도록 또 그들의 파트를 소리 높여 찬양하도록 합니다. 지휘자는 먼저 하늘 파트를 끌어냅니다. 천군 천사들, 해와 달, 빛나는 별들, 그리고 하늘 위의 물까지요. 하늘 위의 물은 고대인들의 세계관에 맞춰서 비를 내리게 하는 하늘의 저장고를 뜻합니다. 마치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순서를 떠오르게 하는데요. 사람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순서에서도 다른 피조물보다 사람이 제일 나중이었듯이 찬양의 순서에서도 사실 사람이 오늘 제일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든지 안 하든지 찬양은 이미 하늘에서부터 울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내가 또 지금 찬양할 맛이 안 난다 할지라도 하늘의 찬양은 멈추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들려왔던 선지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하는 천사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각자를 불러내는 소환입니다. 국회나 법원에서 소환을 하는데 거부하면 그거 자체가 권위를 거부한다는 뜻이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할지라도 여전히 하늘과 온 만물이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들이 각자의 자리에 있고 질서 있게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그 질서가 변하지 않도록 지금도 모든 것을 붙들고 지탱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만 좋으셨던 게 아니라 피조물들도 좋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숨쉬는 자가 숨을 쉬듯이 존재하는 자가 찬양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들은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세상의 쓸모와 가치라는 기준에 쩌들어서 그렇죠. 사실은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가만히 하늘을 올려보거나 구름이 흘러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기 힘들어합니다. 또 밤하늘에 별을 세어보기는 더더욱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5분, 10분만이라도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이 모든 것을 수놓듯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손길과 흔적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지휘자의 손길이 땅 파트를 불러냅니다. 땅에 있는 용들과 바다,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광풍까지도 산들과 언덕들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과 짐승과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들까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 용이나 바다는 욥기에서 나오는 리워야단과 베헤모처럼 마찬가지로 고대인들의 세계관에 맞춰서 자연 속에 있는 혼돈의 세력들을 말합니다. 아름다운 햇살과 꽃과 새들만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해할 수 없고 거칠고 야생의 날 것들도 찬양합니다. 또 안개나 우박이나 광풍처럼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것들도 소환되어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린 하나님을 질서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편 74편에서는 하나님께 대적하던 그런 혼돈의 세력들이 시편 104편에서는 하나님의 바다 앞에서 유유히 노는 존재로 나타납니다. 욥기가 보여주듯이 또 때로는 우리가 그 자연의 파괴적인 힘에 때로는 놀라고 당황하듯이 때로는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혼돈까지도 허용하시고 그러나 결국에는 방치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통치 아래 두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의 현실,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즐기고 선호하는 것들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세상의 까칠한 부분에도 함께 계시죠. 맑은 날뿐만 아니라 궂은 날에도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늘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 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나누어 생각합니다. 불편하면 내가 피하든지 아니면 치워버리고 싶어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붙드시고 또한 특별한 목적하에 두셨다고 하십니다. 따라서 이 시편을 따라서 우리도 함께 찬양하게 될 때 사람들의 눈, 땅에서 바라보는 땅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예술가들이 우리가 일상에서 늘 접하면서도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줄 때에 우리가 깨달음과 감동을 느끼듯이 이 시편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고 또 우리의 시선과 시력을 교정해 줍니다. 이 합창의 클라이맥스는 인간 파트에서 맡아서 부릅니다. 온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 말씀을 제일 안 듣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기도 하죠. 시편 2편에서는 세상의 왕들과 통치자들이 나서서 하나님께 반역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편 전체에서도 성용에 해당하는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 반역자들이 아무 저항 없이 찬양단의 일부로 크게 합창을 같이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다. 세상 권력이 하나님을 무시할 때 이 세상은 망가져가고 그 권력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세계가 제자리를 찾게 될 겁니다. 아직은 아니기에 세상은 계속해서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인류가 이렇게 한 목소리로 찬양할 날이 올 겁니다. 큰 환란을 통과해서 나온 온 무리가 함께요. 오늘 시편은 가장 높은 하늘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낮은 땅, 또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갔다가 마지막에는 가장 높이 올라갑니다. 그 가장 높은 곳에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보좌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도 가장 깊은 곳에서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뿔을 높이시고 그 백성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그들은 가장 또한 소리 높여 찬양을 부른다고 합니다. 뿔은 힘의 상징이고 어떤 맥락에서는 왕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왕 한 사람만이 아니라 언약 공동체 전체의 힘과 명예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높이실 뿐만 아니라 가까이 품으십니다.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가까이 오신 이유는 임마누엘,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백성의 명성은 함께 가는 겁니다. 니에미야에서 성벽이 세워졌을 때 주변 민족들이 두려워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했었죠. 이렇게 하나님은 하늘에만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놀라운 일을, 새로운 일을 늘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무언가를 행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나의 현실 속에서 증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 영광과 구원을 드러내기 기뻐하신다는 사실, 그것을 담대히 붙잡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 나의 자녀답지 못한 부분을 늘 정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자녀인 거 압니다. 내가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영역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내가 피하고 싶어하고 불편해하는 것들조차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